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이어오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이 바울이 어, 사실 유대교는 바울이 전한 그 기독교 자체가 사실은 유대교 안에 속해 있다라고 유대인들 처음 생각했다가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처럼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 지역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처리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 안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처리가 되기를 원하길 바랬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자체는. 근데 그러니까 이를 키우지 않고 유대인 그 지역 안에서 모든 것이 이 바울을 처리하기를 유대인들은 바라면서 유대 총독에게 그를 바울을 고소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 지역만에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점차 커지면서 굉장히 커지면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까지 또 이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리는 황제까지 그 일이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유대 지역 총독은 자신의 인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붙잡아 두었지만은, 하지만 특별하게 이 바울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즉 죽일 만한 그러한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냥 붙잡아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이 자기가 붙잡힌 상황에서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유대 총독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가 있었던 이 본문 앞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본분왕 앞에 이제 서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 바울 입장에서는 기회이고, 다른 혹자들이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이고, 이 재판 과정에서 좀 더 큰 곳으로,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가 재판 받을 때 1심, 2심 뭐 대법원 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은,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리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오늘 말씀을 읽은 그 23절 말씀 보면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과 또 아그리빠의 누이였던 버니게라고 하는 그 누이와 같이 이제 이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그리빠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아주 큰 위엄을 갖추고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3절에 나타나 있는데, 정말 아주 잘 갖추어진 그 왕복을 입고 이 바울을 대했을 것이고, 바울은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초라한 몰골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하고 계속 붙잡혀 있기 때문에,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가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이고 불안한 장소이며, 그리고 불안한 위치에 속해져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안전한 상황인 것이 없습니다. 중국에 가보면은 가장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유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자금성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추고 있는, 왜냐하면 그 자금성에는
그 중국 전통에서 왕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하죠. 황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자금성에는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다고 해요. 그 방들이 그 개수만 해도 총 9,999개 뭐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방 중에서 황제가 잠자기 위해서 침실로만 사용하는 그 방만 거의 4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황제가 잠자는 방을 그렇게 많이 두었을까요? 그것은 황제가 언제 자신이 암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방을 두어서 자기가 그 잠자는 처소를 여러 방을 돌아가면서,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세계의 중심이다, 자기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자금성을 지었지만은, 황제의 위치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성은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원도 소용이 없고, 또 요즘 수많은 의료 장비나 혹은 의료 전문가가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는 의료적인 혜택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우리가 곧 죽을 병이라고 예전에 일컬었던 병조차도 지금은 그러한 것을 혜택을 받기 위해 받고 우리는 생명을 계속 더욱더 안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한 위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주님 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바울의 위치는 붙잡힌 사람입니다. 마치 구치소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붙잡힌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의 전파로, 기회로 삼고 이렇게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정말 평안한 곳이고, 그리고 평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함과 또 불안한 위치, 우리가 꼭 구치소에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을 느껴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평안한 곳이고 평화가 깃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과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